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9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챔피언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정상에 이른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첨예한 영적 전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지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공격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최정상에 오른 이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방어만 할 뿐이죠. 챔피언이 치를 수 있는 경기는 방어전밖에 없습니다. 최정상에 있는 이는 도전을 받는 입장이지 도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방어전으로 치르고 계시는 챔피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그 아버지를 따라 방어전을 치르고 있을 뿐이죠. 어느 때부터인가 이 방어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독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도전자들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도전자들은 방어적이면 안 되죠. 그들에게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하지만 챔피언들에게는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챔피언들은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챔피언들에게는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이 챔피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기대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챔피언이신 아버지를 바라보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챔피언이 되게 하신 주님, 그 챔피언의 자리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간과 물질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간혹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 공격적이라고 느끼는 게 워낙에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나 저 역시 이 누군가에게는 공격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죠. 자, 여러분, 고슴도치가 공격적일까요? 방어적일까요? 고슴도치는 먼저 공격하지 않죠. 그래서 공격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슴도치의 돋친 바늘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기 때문이죠. 만일 고슴도치가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이 오히려 공원에 서 있는 저 나무들이 더 공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러진 나뭇가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그냥 덮쳐버릴 때가 있으니까요. 특히 이 뉴질랜드에서는 꽤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인간관계 안에서는 이렇게 우연히 가지가 부러져 버렸다던가 하는 그런 사건이 더 공격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저 가시를 세우고 있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을 보고 더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공격적인 분이신가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결코 공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공격하는 그런 분 아니시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먼저 공격은 했지만 언제나 이기는 쪽은 예수님이셨죠. 아마도 그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격적으로 비춰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격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그 싸움에서 이기셨을 뿐이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권력, 그런 것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나는 당신들이 가진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자주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 또한 그들에게는 공격으로 비춰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먼저 들어온 공격적인 질문에 올바른 답을 했을 뿐입니다. 최선의 방어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대사회의 가치는 실용성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라도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서가 이 사회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실용적인 논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실용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논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옳은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이 됩니다. 편법을 좀 쓰더라도 일단 영주권만 받으면 되지 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다들 그렇게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좀 옳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다 행복하게 결론이 났잖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들을 막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그래도 그건 옳은 거 아니잖아. 그건 잘못된 방법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그냥 공격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종교 비즈니스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격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성과 그 원래의 의미를 방어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질문에 올바른 답을 주었을 뿐입니다. 방어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방어를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뿐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공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투에 임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방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그 전신갑주가 온통 방어구 일색이라는 겁니다. 이 최선의 방어를 통하여서 최선의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어전만 치를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방어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질서의 문제입니다. 도전자의 자리에서 늘상 경쟁하고 공격을 하다 보니 챔피언의 방어를 공격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각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경쟁해야만 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도전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 성경은 그들을 노예의 영을 받은 사람들,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챔피언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 챔피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웃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챔피언이니까 내 이웃들에게 내 시간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챔피언이니까 내 이웃들에게 내 지갑도 열 수 있고 내 정성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챔피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하면서 나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챔피언은 도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챔피언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 안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도발할 것입니다. 이웃사랑하고 어떻게 사냐?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교회 봉사나 하면서 살아도 된다. 다들 그렇게 하지 않냐? 왜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고 돈을 써가면서 이웃들을 챙기느냐? 이렇게 우리를 챔피언의 자리에서 내리게 할 겁니다. 샬롬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내 자리를 지키는 건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것이다. 다들 경쟁하면서 앞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냥 내 자리만 지켜서는 안 된다. 자전거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가지 밟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고 만다. 이렇게 도전자의 논리로 챔피언인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아버지가 챔피언이듯 나 역시 챔피언이다. 그러니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됨을 지키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계시듯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의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세상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경쟁에서 이미 이겨버린 챔피언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챔피언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 그렇게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거듭나게 된 우리들, 챔피언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그렇게 챔피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의 영의 지배를 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시간을 아끼고 나의 물질을 아끼고 나의 정성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그것이 진정 챔피언의 자리임을, 혹여나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챔피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공격이라 넉넉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 챔피언의 자리에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결코 내려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의 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